여러분, 해와 바람이라는 이솝우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해와 바람. 어느 날 이 해와 바람이 서로 옥신각신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간에 다투기 시작했어요. 왜 다투기 시작했냐면 내가 더 힘이 세다? 아니야, 내가 더 힘이 세 하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저 밑에 지나가는 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면서 누가 먼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것인지 시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시작합니다. 바람을 슉 불면서, 강력한 바람과 태풍을 막 불면서 외투야 벗어져라, 벗어져라. 외투가 벗어졌을까요? 안 벗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나그네는 옷을 더 세게 잡고 안 벗어지려고, 안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었어요. 다음 차례 해의 차례였습니다. 저 외투는 내 태양이면 벗길 수 있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태양빛으로 쫙 비쳤더니 그 나그네가 옷을 벗었을까요? 붙들었을까요? 벗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힘이 더 세요? 해가. 그렇다고 바람이 이 땅에 없으면 안 되겠죠. 바람도 있어야 되고 해도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이좋게 놀아야 되는데, 우리 삶에도 사람이 사람들끼리 자기의 힘이 세다 하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런 게임도 하네 할 정도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데 서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뺨을 딱 때리는데 거기서 엎어지면은 뒤에서 심판이 붙잡고 땡땡땡땡 이렇게 하면서 당신 이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런 싸움도 있구나. 남자들끼리 싸움하다가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먼저 코피 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이런저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과시하는데, 세상에는 돈으로 힘을 과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을 통해서 힘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야, 너희 집 몇 평에 살아? 이게 대화래요. 그래, 우리 34평에서 사는데. 그러면 웃으면서 나타나는 아이가 있죠. 우리 집은 42평이야. 그러면서 기가 죽어 있는 아이가 있죠. 우리 집은 10몇 평이야. 이 집을 통해서 힘을 과시할 때도 있고, 돈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사람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이 셀까요? 머릿속에서 지금 돌아가는데 말은 못하겠고 틀릴까봐. 누구일까요? 하나님. 난 저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같은 질문인데 아이들 같은 대답,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가장 힘이 셉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힘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에 물들어 있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돈이요, 권력이요, 힘이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왕년에 하면서 잘 나가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길로 가시지 않고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권력자요? 뭐 뺨으로 이렇게 해서 승부를 걸면서 최고의 우승자,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정말 연약한 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힘없이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부릅니다. 부르다 보니까 12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업으로 있었던 고기잡이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어느 날 그물을 깃고 있고 이제 출항하기 위해서 있었던 바닷가에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도 보았던 베드로, 기적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 근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너는 나를 배반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예, 저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야,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부인할 거야. 아니요,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배신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고 가십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너 저 사람 알지 않느냐? 모릅니다. 아니야, 내가 봤어. 너는 저 예수의 곁에 서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면서 도망을 쳤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낙심하면서, 낭망하면서, 외롭게 지쳐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며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마리아도 만나고 많은 제자들을 만나며 베드로에게 다가가 오늘 만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면 베드로에게 야,
너 배신하지 않는다면서 왜 그때 배신했어? 내가 그랬지? 3번 배신할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는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그러면서 호통치면서 혼을 내지 않았을까? 책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외로워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상태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숨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한 번도 아니라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가 너를 다른 것보다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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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그 앞에서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확답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2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책망하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쳤어도, 인생이 실패하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하고 싶어서,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한 날에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기뻐요.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너무나 기뻐. 근데 어느 한순간에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놓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봐 하면서 자책하며 낙심하고 낭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히 다가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내가 지쳐 있다든지,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지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친히 찾아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야? 서목사야, 내가 다른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베드로에게 가셔서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질문하면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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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외치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교회 공동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의 갖가지
기도 제목들 생각나는 대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서 목사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때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이 그냥 확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회복과 영혼의 갈급함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다 대놓고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지 긴가민가 할 때 제가 따라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아픈 사람인지, 내가 진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덫에서 다 나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떤 힘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사랑은 강력한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괄호를 만들어 놨어요.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힘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아멘. 예수님은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이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이제 남은 인생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사명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고 치고 먹이고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양을 잘 돌봐야 한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처럼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전도사가 돼야 되겠구나,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은 목사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양 하면은 참 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참 멍청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앞에 있는 것도 못 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이 길로 가면은 자기도 그 길 따라가요. 그래서 양의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참 중요해요. 시력은 별로 좋지 않은데 귀는 참 잘 듣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자기 목장이 있는 그러한 목장 안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공동 목장을 운영합니다. A집, B집, C집 이렇게 목장, 이렇게 집이 있지만 목자가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 한 우리 안에서 다 동일하게 키워요. 근데 어떻게 구별해요? 근데 목자는 그 양을 알아본대요. 근데 양도 목자를 알아보는데 목소리로 알아요.
자, 가자, 이제 먹으러 가야지 하면은 A의 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목자가 와서 자, 이제 가자 목소리를 달리해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요. 양들이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외치는 그 음성 듣고 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가밀 지역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제7 안식일부터 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가장 큰 성전 신천지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여호와 증인들도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단들은 순간순간 이리처럼 우리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딴 길로 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밀 하남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게 무엇일까?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일, 교회 잘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협력하고 그 일에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 우리에게 나도 너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어깨는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사명, 주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의 힘은 어떤 힘이 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이긴다. 고난을 이긴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이 길어요. 근데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가 나온다. 그러면 뒤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워볼 때 잘 들어, 정말 잘 들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강조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정말 중요해요. 너 오늘 진짜 잘 들어야 돼. 학교 갔다가 뭐 학교 가는 그 길에 차를 잘 보고 가야 된다든지, 곧장 와야 된다든지, 오늘 꼭 누구랑 만나지 말고 집에 와야 돼 하는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야 돼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는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이게 확 와닿지가 않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몇 번 읽었거든요. 근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로 데려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네가 늙으면 옷 하나 네 힘으로 입지 못하는 그때가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누군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었지? 그런데 늙으면, 나이가 들면 옷 하나 네 마음대로 네 힘으로 입지 못할 때가 와.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제가 알기로는 80 중반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좀 연세가 이렇게 지긋하신 분도 있지만은 혼자 옷 못 입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젊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있다고?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때 죽음 앞에 있었을 그때 내 옷 하나 가리지 못하는 그때 누군가가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를 따르라.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나를 따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너에게 주어질 거야. 하지만 너의 삶 마지막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형통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사명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역사자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연단, 그 모든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야. 당연히 너가 겪어야 되지만 너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 어떠한 시험,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너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너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니 그 고난도 감내해라.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힘드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쳐 있고 실패한 그 인생의 실패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주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랑의 힘은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도 이겨내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